굳건한 믿음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종교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뭔지 오늘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행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가 막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형상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겸하여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면 그건 우리가 분명하죠. 근데 막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의 잔과 식탁에 참여한 자, 귀신의 식탁과 잔에 겸하여 참여한 자, 주님께서 노하시리라,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이 아주 선명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나의 욕망이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이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바램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할 때에 다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난 인간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난 인간의 욕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단,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헤테로독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 뜻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철학 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영지주의, 또한 율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 율법주의가 그 대표적인 이단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활동이 언제부터 등장을 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보고 경험했고 들었던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그들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교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옳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한 공격을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를 속사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영지주의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노령의 사도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다른 모든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한 이제 서신을 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된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왜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단들이 발생하고 우상 숭배가 되어지느냐, 그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한 핑계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뱀이 유혹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듯이 세상에 수많은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할 때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을 이제는 종교 혼합적인 형태로 세상 부귀영화 혼합되기도 하고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우상들과 혼재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합적인 형태의 다른 신들의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오늘날에 판을 치고 있는, 준동하고 있는 모든 이단의 세력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망을 투여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석금자 권사님 말씀을 봉독하셨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고 정말 못하겠거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만 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더 선명하게 묻고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혹시 나 때문에, 나 예수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라.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의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 혹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사실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세상적인 어려움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롱받고 멸시받고 어려움 당했던 적들은 글쎄요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많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열심을 가지 못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지요. 우리는 모두 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들 모든 악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세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 초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적인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인생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목사님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질문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복잡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변도 복잡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저는 가장 단순하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만 제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만 제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우상만 제거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한다,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심을 가지고 찝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의 책사였던 랍사게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랍사게를 인용해서 우리는 우상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멋있어 보이는 세상 권력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신의 개념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흠모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시작되는 게 우상 숭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또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가치로 삼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하나님은 없다.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힘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의 신이 있었는데 사네립 황제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 그 신이 힘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곧 무너질 것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막 협박하고 겁박하는 이 랍사게의 이 입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말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저항을 하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내가 바로 신이다. 아수르의 황제 사네립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면서 히스기야를 겁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권력을 더 흠모하다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힘이 없다 생각이 들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물질, 권력,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신의 개념들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닌 줄 알면서도 처음에는 저항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흠모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나름대로 의인 중에 의인에 속했던 히스기야이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거를 견뎌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죠. 열왕기하에 히스기야를 보좌해서 이 아수르 사네립 그의 책사했던 랍사게의 모든 이 흉계를 이길 수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를 견디게 해주었고 이기게 해주었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네립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 암살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 아수르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멋있어 보이게 등장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등장하는 것이 우상이고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막 흔들리고 있고 기복이 많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그것만 자극해 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푹 빠져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옛날 로마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시대의 스탈린이 개인 수령 숭배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도 만들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내에도 독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물질을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결국에는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에 지금 와 있어요. 기독교인지 기독교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오늘날 이러한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을 이길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러한 마음으로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찬미하자마자 한 달도 못 돼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갑니다. 아,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구나. 그렇게 누군가가 미혹을 하면 넘어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우상 숭배와는 무관해. 나는 드림교회 다니잖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넘어가고 장로님들도 넘어갈 때가 많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즘 다들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을 때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세살 공력을 흠모할 때에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힘이 써 보이는 존재로 아수르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들이 결국에는 물질을 기초로 해서 내가 바로 신이다. 그건 그들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니다. 아니요. 오늘날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를 우상화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많은 거를 집어넣습니다. 권력도 집어넣고 물질도 집어넣고 다른 이상한 신의 개념들도 집어넣고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도 이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유혹하고 미혹받고 있는 그 질문에 예수님도 당면하게 됩니다. 그 당면한 그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질고와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겨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내 마음의 소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란 과연 뭘까요? 기적은 내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틀린 말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말이 좀 어렵나요? 하나님과 나를 지금 바꿨습니다. 주어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교우님들이 써내준 그 기도 제목 속에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기적인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적입니까? 둘 다 기적이죠. 둘 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니까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이거를 모토로 해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욕망에 집착하여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기도 하지만은 욕망으로 잘못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구원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소원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도 주시옵소서. 죄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생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악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 생명, 치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뎌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거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예배제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우리 일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세겜 축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에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가 주중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러한 중에도 주님에 대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생활을 할 때에 그가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에서는 승리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수요기도 또한 목장 모임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또한 함께 나눔의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권면하며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혼자 다 하다가 아담도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 간에 같이 모여서 연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고 준비가 돼야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이후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후유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목장 예배,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 주님과의 깊은 결속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동역과 나눔을 가져야 코로나 후유증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아무리 해도 정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순간에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문명이 고도화된 사회에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너무나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하더라도 그거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힘주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 파송 찬양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